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직 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어리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맞아요, 목사님 굉장히 어리세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교회 젊은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래서 항상 그 젊은 성도님들 사이에 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나 아직 젊다고, 저 신세대예요. 그러면 뭐라고들 하시냐면, 이미 글렀다고. 요즘 누가 신세대란 표현을 쓰냐고, 이미 거기서 아저씨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낀 세대 같아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아유, 목사님 아직 젊으세요, 아직 어리세요.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성도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막 이런 얘기들 듣고, 그래서 저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젊은 사람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좀 쓰려고요. 이제 신세대 이런 표현 말고 좀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단어를 하나 배워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억가라는 들어보셨어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사람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두셨다가 어디 가서 쓰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잘못 쓰시면 더 어색해져요. 완전 어색해지고 아저씨 되도 저처럼 좀 이렇게 잘 쓰셔야 돼요. 자, 제가 이 뜻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이게 그냥 삶에서 익혀지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해야 되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알아왔습니다. 자, 억가는요, 억지로 까다의 줄임말이래요. 이 까다는 뭐냐? 까내린다예요. 그래서 누군가 단순히 상대방을 이유 없이,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비난하며 까내릴 때 쓰는 말이 억가라는 단어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억지로 까내린다. 그래서 이 말을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냐? 인생이 나를 억가해. 이런 표현을 요즘 쓴대요. 이해되세요? 내 인생 자체가 나를 억지로 까내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검색으로 이 말을 그대로 제가 또 옮겨볼게요. 이 표현은 마치 운명이나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나를 부당하게, 뭔가 인생이 나만 억울해, 나만 부당해,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표현을 쓴다? 인생이 나를 억가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뭔가 인생이 나를 억가하는 경험 없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지?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인생이 나를 억가해. 이렇게 한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신세대 되시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인생이 나를 얻까요? 그럼 옆에 분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 나도 그래. 이렇게 나도 그래. 저 혼자 재밌네요. 네, 저 혼자 신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지 아시죠? 이미 바울의 얘기가 나왔을 때 억가가 나오면 억가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이유는 다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나를 억가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유럽 선교의 문을 처음 두드리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선교를 가게 된 이유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바울이 왜 유럽으로 선교를 갔습니까? 원래는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인 소아시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은 것입니다. 좀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의 마음은, 그의 바람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거기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사람, 그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고 그 집에 머물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맞구나라고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처음 간 지역이었는데 자신을 맞이해주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러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귀신 들린 점장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점장이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근데 바울만 보면 자꾸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곳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이 점장이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바울을 만날 때마다 이 소리를 외치니까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괴로웠을까요? 왜 바울이 자꾸 이 점장이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그 주석서를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점장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 중에 그냥 하나로서 아마 제우스쯤으로 이 점장이가 생각하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신의 종인데 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 복음을 왜곡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로 인해서 괴로워했다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누굴 높이고 있죠? 이 바울 자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높이는 이 말을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앞에 두 가지 해석보다 세 번째 해석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였냐면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저렇게 귀신 들린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며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워해서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아마 바울의 마음을 제일 대표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 가지 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에
그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일을 사랑하는데 어찌 저대로 내가 두고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괴로워했고, 만약에 나를 높여주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 당연한데 나를 높여주니 괴로워했다라는 것이 되고, 만약에 잘못된 그 해석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왜곡되고 있으니 괴로워함으로, 그가 왜곡된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바울은 이 귀신을 내쫓은 사역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이 귀신을 내쫓은 바울, 이 바울에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귀신을 내쫓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나쁜 일이에요. 왜 나쁜 일인 줄 아세요? 이 일엔 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제가 점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점장이가 사실은 누군가의 노예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노예가 점장이로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버는 돈은 그 주인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군가에겐 돈줄이 끊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이 최고 아닙니까? 돈이 최고잖아요. 이땐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이때도 돈이 최고였어요. 돈이 항상 하나님과 가장 큰 라이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돈을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돈줄이 끊겼으니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삶의 이해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내쫓긴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내 돈줄이 끊긴다면 슬퍼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돼지떼가 몰살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하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말하죠. 왜요?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어? 라고 지금 그들은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그 점장이를 잃은, 그 귀신 들렸던 그 점장이를 잃은 그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잡혀갑니다. 귀신에 들린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람을 고쳐준 대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했기에 그 사람을 고쳐준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유럽으로 주의 뜻을 따라 갔고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는데, 한 개인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느냐?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의 착고에 매여 갇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까 그 배운 단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인생이 나를 억까하네. 참, 하나님이 나를 억까하네.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야죠. 하나님한테 따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밴쿠버 저 하나님 응답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 그래요? 응급실 가면 아, 내가 진짜 여기를 살아야 되나? 하나님 왜 저를 여기를 보내셨나요? 그리고 저는 영어가 제일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영어 때문에 답답하면 가끔 저 하나님 여기 보내신 거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올라와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삿대질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도 따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소리쳐야 될 상황이죠.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의문으로 밤을 새우며 괴로워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짜증낼 만한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떤 찬양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아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 찬양을 그거 부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 좀 그만 부르면 안 돼요? 목사님, 그것 좀 그만 부르면 안 돼요? 그 찬양 너무 은혜로웠는데 너무 많이 부르니까 너무 평범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안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그거 불렀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도,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이 너무 지겨워져서 딴 게 부르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런 건 어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딱 어울리죠? 네, 거짓말쟁이들 찬양 안 했을 거면서 네, 이거 저한테 한 말입니다. 네, 저는 그냥 좀 불평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슨 찬양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이며 기쁨의 노래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넘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불렀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여러분 이렇게 감옥 속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이 찬양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를 깨닫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보다 이 세상에 큰 것이 없는데, 그 어떤 환난과 공고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새겨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펼쳐지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 나에게 좋은 때가 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한 것을 안 그 순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감옥에 있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바로 지금 그들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한참 누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자, 지진이 나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으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자, 이때 또 큰일 난 사람이 하나 생겼죠. 오늘 억울한 사람들 천지예요. 오늘 이번엔 누구죠? 간수입니다. 간수 차례예요. 옥이 무너지고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간수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는요, 요즘과 같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문제니까 당신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간수들은 이 책임을 물어 대신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고난의 하루예요. 여종을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인들에게 얼마나 혼났을까요?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네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는 바람에 우리 망하게 생겼다고 얼마나 혼났을까요? 그래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서야 나로 살 수 있게 됐는데 주인들에게 매를 맞진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생이 뭡니까?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험한 곳으로 팔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쓸모 없게 됐으니 그냥 팔아서 돈이라도 가져와라 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될까요?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돈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돈줄이 끊기면 괴로운 겁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는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필이면 그냥 내가 근무하는 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사슬까지 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억울하고 다 힘들고 다 괴로운 순간,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한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를 내어 쏟거나 또는 자책을 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 아니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에 이 책임을 어딘가로 물어서 저 사람 때문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말하거나, 아니면 깊은 상실감, 깊은 자책감에 빠져서 나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아니면 나를 죽이더라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자신의 일에서 실패하자 모든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시련에도, 조그만 아픔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괴롭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남을 괴롭혀서라도, 나를 괴롭혀서라도 내 마음에 드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바울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감옥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감옥에 있게 한 이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나를 여기에 묶어둔 이유를 물었고, 바로 지진이 나고 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헤아려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살리고자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내일 나갈 수 있을지, 내일 나갈 수 없을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그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신 이유, 바로 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스스로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할 테니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감옥에 남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냥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기에 기도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자리에서 남을 탓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물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그래서 그분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감리회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인데요. 이 기독교 대학 감리회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존 웨슬리 목사가 회심했던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빠져들기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를 가던 중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침몰 직전에 위급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선교사로 가는 그 길에서 폭풍을 만난 그때에 담대할 수 있었어야 할 텐데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 한쪽 구석에 그런 다급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고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인데요. 웨슬리는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일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736년 1월 25일의 일기입니다.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며 그들의 침착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어떤 영국 사람도 그런 일을 감히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그런 일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마음에 유익하다든가 그들의 구세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은총을 베푸셨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봉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네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는 어떤 상황에도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존 웨슬리는 이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리교회라는 것, 물론 교단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감리교회라는 것으로 모이게 된 이유도, 이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감리교회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두려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였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부터 사실 그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에 와서도 역시 그랬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꼬이는 인생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했고,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그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풀릴 듯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 계속되고 계십니까? 그 일들이 마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왔음에 여기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색을 내보자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눴던 대화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딱 하나 공통되게,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게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이 다르지만 공통되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최종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를 항상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참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괴로움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런 일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서 누군가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소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 괴로움이, 나의 이 삶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겠구나. 여러분 믿으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여러분, 시편 131편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우리가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노라고, 내 오만한 마음을 버리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아기와 같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와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것 꼭 이루어져야 그것이 내 삶의 평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물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해 주실 때에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원하고 내가 더 바라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어서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